자, 오늘은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장면이 세 군데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히브리서 5장, 누가복음 19장이죠. 그런데 이 세 번의 눈물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눈물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축복과 계시와 능력이 녹아있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믿음으로 소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계시를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세 번의 눈물 중에서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 두 가지 이유를 한꺼번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우리의 눈물을 마르게 해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5장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지난주에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혹시나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말씀을 다시 찾아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설교의 제목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지 못한 자들 때문에 눈물 흘리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울음은 어떤 울음이었습니까?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보시고 통곡하며 우셨대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통곡하며 우셨습니까?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화에 이르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울었다라는 건 결국 예수님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땠다라는 거죠?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지 못했거나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시선과 그들의 생각과 시선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바로 로마의 멸망, 로마의 패망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당시 시대상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 상황 속에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노예와 방불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던 아주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원했습니까? 바로 로마를 전복시키고 자신들을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막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막 축복을 쏟아부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이분이야말로 로마를 완벽하게 무릎 꿇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정치적 메시아구나 라고 확신했던 거죠.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3절로 갑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꺾어서 흔들고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왕이란 말은 헬라어로 바실루스, 통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치자라고 인정하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로마였잖아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치자라고 부르고 인정했다는 건 결국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로마를 전복시키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은 뭐예요? 정치적 메시아가 자신들 앞에 나타나 로마를 굴복시키는 일, 이것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망하고 기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당연히 평화를 위해 오신 것은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평화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 어디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에서 14절이에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기가 표적이래요. 그런데 이 아기가 어떤 표적이고 표지입니까? 13절을 보면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아기가 표적이었는데 어떤 표적입니까? 14절에 땅에서는 평화로다,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슨 표지예요? 평화의 표지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평화의 표지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이 평화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5장 1절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결국 이 평화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처음 제자들을 만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네들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러면 이 손은요 어떤 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못자국이 난 손. 옆구리는 어떤 옆구리예요? 바로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손과 옆구리는 결국 무엇을 정확하게 상징합니까?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거죠.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꿔 말하면 십자가 사건이 무엇을 만들어내었다? 평강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로우셨고, 그리고 이 평화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을 말하죠. 이 관계 회복은 무엇으로 완성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정확하게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의심을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무엇을 분명히 하셨습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건 알고 계셨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미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무너져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통곡하여 우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 안에는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 본질적인 이유와 표면적인 이유가 있어요.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알아봤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너졌기에 그 고통 때문에 눈물 흘리신 것이고, 이 표면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에서 42절로 갑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우셨어요?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이 성은 어떤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통곡하며 우셨다라는 거예요. 42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신 표면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3장 37에서 38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러면 이 황폐화된 너희 집이 어디예요?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신 거예요? 황폐화된, 결국 패망하게 된 예루살렘을 미리 보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대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역사적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30여 년, AD 70년경 이 예루살렘 성은 정확하게 함락되고 패망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얼개들을 전부 다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아파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럼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무너져 버려서.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왜 우셨습니까? 예루살렘의 패망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패망 때문에 왜 우셨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결국 멸망하면 두 부류밖에 없죠. 죽어서 천국 가려는 부류와 죽어서 지옥 가는 부류.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부류와 죽어서 영원히 고통받는 부류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얼개를 전부 다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냥 우신 것이 아니라 통곡하며 우셨습니까? 예루살렘이 패망할 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전부 다 패망하고 다 죽어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뤄내지 못해서 유기된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해서 지옥 간 자들을 향해서 뭐 하셨다고요?
통곡하며 우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자, 그 일을 볼 수 있는 자는 살아남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누리고 볼 수 없는 자는 유기되고 지옥 간다는 거죠. 볼 수 있는 자는 영원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볼 수 없는 자는 결국 패배하고 낭망하고 그 낭망과 고통이 영원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왜 보지 못합니까? 이유가 다 나왔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 관계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평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보지 못하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이요, 사람과 관계를 하더라도 그 관계가 깊어지고 제대로 건강하게 이어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 관계만 오롯이 집중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계가 무너졌다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 관계 가운데 어떤 방해의 요소가 끼어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방해 요소가 끼어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그 관계가 건강하게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에 그 관계를 집중시키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만드는 절대적 요소가 무엇입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얘기하셨어요. 그 비유가 바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예요. 자, 그 비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16장으로 갑니다.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여러분, 왜 나사로가 천국 가고 부자가 지옥 갔죠? 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왜 부자는 혀에 한 방울의 물도 적실 수 없는 극한의 고통, 지옥에 빠졌죠? 이유가 나와 있죠. 25절 줄친 부분에 집중해 보세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이게 이유예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 호사를 누리면 지옥 가고 온갖 괴로움을 겪으면 천국 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건 맞지 않아요.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거예요. 호사를 누리기 위해서 그 호사가 내 삶의 목표가 되다 보니 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나사로는 거지와 방불한 삶을 살았지만 그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결국 무엇은 놓치지 않았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 비유가 왜 나오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끌려 나온 비유예요. 자, 그러면 그 상황이 무엇입니까? 이 비유의 앞문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에서 14절이에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14절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여러분, 모든 사건의 시작은 뭐예요?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누가?
바리새파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죠. 그럼 왜 비웃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말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비웃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요, 어떤 신앙 구조, 어떤 신앙 철학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재물을 겸하여 섬겨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무너져버리고 어긋나버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교정을 위해 말씀하신 거죠. 얘네들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함께 섬기면 절대로 안 된단다. 그런데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비웃은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실제로 천국과 지옥의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절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처절하게 고생을 하면 천국 가고 호사를 누리면 지옥 간다, 이게 아니라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생도 놀라운 축복과 은혜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요. 그러면 돈 잘 벌립니까?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집중하고 그리고 돈을 위해서 살다 보면 돈 벌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돈 벌면 돈은 벌려서 지갑은 구겨지지도 않을 만큼 현금이 빽빽히 쌓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끝이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 돈 벌면 행복합니까? 행복한 게 아니라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을 때는 더 편안하고 뭔가 자신감이 넘칠 수도 있죠. 왜? 돈의 힘에 지금 의지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돈이 사라지면 그 기쁨과 그 자신감은 다 사라지죠. 비어가는 지갑과 통장을 바라보면서 또 좌절하고 두려워해요. 아, 나는 이거 다 쓰면 어떻게 살아가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실질적인 우리네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00억 있는 사람은요? 1000억 있는 사람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00만 원 있는 사람이 80만 원, 70만 원이 되면 조금씩 두려워지는 거고, 100억 있는 사람이 90억, 80억, 70억으로 빠져가면 그때부터 똑같이 두려워지고 염려되는 거예요. 결국 돈으로는 편할 수 있지만 잠깐의 유의와 쾌락을 누릴 수 있다. 부정하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끝이고 내 영 가운데 놀라운 부유함과 평안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갑에 터덕터덕 현금이 쌓여있으면 뭐합니까? 가시방석이고 마음의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함이 없고 부유함이 없으면 그 자리가 지옥인 것을 물질의 본질로 우리는 채워질 수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편함이 능력이고 무기고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뭐로 흘러가요? 재물을 의지하게 되고 재물을 갈망하는 욕망에 편입돼서 자꾸 거기에 집중하다가 결국 무너지고 망하면 누구 탓합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이 말은 물질적 축복을 안 주신다는 겁니까? 아니요. 네가 삶의 최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설정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일궈 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는 순간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표지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시고 역사하시면 왜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까? 자, 27절을 보면요, 이 평안은요 어떤 평안이죠? 곧 나의 평안이에요. 여기서 나의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자발적 의지로 참선하고 수련하면서 끌어오는 그런 잠깐의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 성령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죠. 왜?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제가 설명해 볼게요. 그 평안이 실제적으로 어떤 평안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그게 실제적으로 믿어진다니까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냥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라고 해서 막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적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어떤 정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믿겨지고 그게 사실로 받아들여져요. 그냥 단순히 확신이 오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그냥 이게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그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고 어떤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죠. 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실제로 역사해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면서,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진 않으세요. 왜? 궁극적 택자는 구원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안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탕자는요 택함 받은 아들이에요. 결국 돌아와서 아버지의 유산과 더불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만 아버지 곁을 떠나니까 관계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평안도 다 잃고 삶의 무기력함과 고통 속에서 돼지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빠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지면, 무너져 버리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도 않아요. 사실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그 사실이 능력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평안을 소유하게 되면 내적인 부요함이 임해요. 어떤 시련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내구성이 평안으로 들어와요. 그 사실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능력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게 돼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근데 그것이 그 사실로 끝나고 성경의 이 말씀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성령 충만하고 내 안에 평안이 임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자,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때, 평안이 넘칠 때 뭐가 됩니까? 평안을 소유할 뿐 아니라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면서 통곡하시면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쟤네들은 죽게 되고 지옥 가게 되었구나. 왜 이렇게 통렬하게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관계가 회복되면 다 가질 수 있는데 결국 관계를 잃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가장 적확한 예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결국 무슨 소리예요? 내가 다 가지려고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따먹으면 내가 다 가질 수 있어. 그런데 따서 먹었더니 모든 걸 다 잃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꿔보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계속 경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선악과 안 따서 먹었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가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환경이, 상황이 어려워도 내 삶에서 무언가 방법을 찾아내고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찾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찾아내야죠. 그러기 위해선 뭐부터 회복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죠. 이게 될 때 결국에는 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언약이고 약속이고 계시고 능력이고 축복이고 은혜예요. 자, 여러분 제가요 말씀 정리하기 전에 간증을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육교구에 신상훈 장로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저에게 놀라운 간증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부터 갑자기 불어닥친 코로나의 여파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계속되는 국가적 불경기 속에서 너나 없이 힘들다 어렵다는 그때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모든 경제는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었을 시기였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포장재 업계는 특히 소비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불경기 때마다 가장 먼저 체험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저 또한 많은 걱정과 우려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이야 견디겠지만 2달 이상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미 받은 주문을 기일 안에 납품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포장재는 수가공, 사람 손으로 처리해야 물건이 완성되고 납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모든 작업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장을 지자체에서 폐쇄하였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일감조차 처리할 방법이 없는 막막한 지경에서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매일같이 감사 기도를 하였습니다. 또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하루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기도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었고 그동안 나의 마음으로 했던 신앙생활과 사역을 뒤돌아보게도 되었습니다. 현실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교회에서의 예배조차 제대로 드릴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더욱더 기도에 열정을 품었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된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코로나의 기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강원도의 한 작업장 상황을 점검하던 중에 오랜 기간 작업장에 나오지 못하는 일손들이 우리는 집에서 쉬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장님은 피해가 클 것이니 여건만 되면 집에서라도 작업을 돕겠다라는 뜻밖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동안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 자발적으로 집집마다 차량으로 물건을 배달해주는 반장 이외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과 협조로 적체된 작업량이 해결되고 소량이 남아 남기 내에 납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내일을 기대하면서 지내다 보니 어느덧 모든 작업장은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개인 사업자 연간 정산 때 정산액을 보니 코로나의 환란 속에서도 예년보다 지출이 많아 이익은 적을지 모르지만 매출액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힘든 시기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놀라운 축복임을 믿고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 읽으면 어떤 기적에 눈이 쏠립니까? 자, 성도들이 생각하는 기적이 뭐죠?
어느덧 모든 작업장은 정상화되었습니다. 아니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작업장이 정상화되었대. 개인 사업자 연간 정산 때 정산액을 보니 코로나의 환란 속에서도 예년보다 지출이 많아 이익은 적을지 모르지만 매출액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늘어나 있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축복이에요. 매출이 코로나 전보다 더 많아졌대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니까 사업도 정상화되고 매출액도 코로나 전보다 훨씬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축복은 본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표면적인 축복이죠. 여러분 이렇게요. 매출이 늘고 정상화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감사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매출이 줄고 이익이 적으면요 하나님께 저주하겠습니까? 그 감사가 사라질 겁니까? 여러분 표면적인 축복은요 누리고 감사할 수 있지만 가변적이에요.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장로님께 실제로 임한 기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기적이 간증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매일같이 감사 기도를 하였습니다. 감사 기도를 했대요. 이 어려운 상황에 또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하루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삶을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시작된 기도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었고 그동안 나의 마음대로 했던 신앙생활과 사역을 되돌아보게도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는 비로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과 사역을 되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죠. 현실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교회에서의 예배조차 제대로 드릴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싶었습니다. 다음, 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더욱더 기도의 열정을 품었고 더 나아가 믿지 않은 자와 구별된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코로나 기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주셨던 진짜 기적이 뭐예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삶이 더 힘들어져요. 삶이 더 어려워져요. 더 눌리는 게 많고 가장 실물 경기에 밀접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 제조업 가운데 어려움이 직격타로 오니까 이 장로님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 시간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5처녀는 되지 말아야지 그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내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 사명은 무엇인가? 내 신앙생활과 내 신앙관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기적 같은 능력입니까? 여러분 삶은요 가변적이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힘든 일이 오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5년 전쯤 아니 10년 전쯤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10년 뒤에 지구촌 이 7, 80억 넘는 인구들이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전염병 때문에 집 밖으로 돌아다니지 못할 때가 옵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10년 전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딱 한마디죠. 미친놈 아니야?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 쓰고 전염병 때문에 무서워해서 집 밖에 나다니지도 못한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미친 사람, 정신병자 취급했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상이 가변적이고 변해가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고 예측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현실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방법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관계를 회복하래요. 관계를 회복하래요. 그러면 평안을 주시겠대요. 그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도 이기게 하는 평안이고, 그 평안의 실체는 너희가 스스로 쥐어짜내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평안이 내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되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요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힘든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요 더 힘들잖아요. 더 어려워지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고 이거 끝나면 백신 맞으면 끝납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 델타 플러스, 플러스에 플러스 막 나와요. 그런데 백신 의지할 겁니까? 힘들면 기도해야 되고, 힘들면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힘들면 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 평안을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내구성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 돌파해가고, 어려우면 더 기도하고, 어려우면 더 기도 시간 늘리고, 더 말씀으로 훈련받고, 더 말씀으로 다져지고, 더 말씀으로 일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뭐라고 말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겠대요. 코로나 때문에 내 삶의 중심은 예배가 될 수 없대요. 그러면서 기웃거린 게 무엇입니까? 먹고 살 거 찾죠. 그러다가 무너지면 또 누구한테 화를 낼 겁니까? 누구한테 내 분노와 화를 전부 다 쏟아놓죠? 삶에 힘겨워하는 우리 아버지, 가정을 추스르라 힘들어하신 우리 어머니, 내 분노와 화를 쏟아놓을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유기하시고 왜 저를 버리십니까? 왜 이런 저주를 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께 말씀이 말하잖아요. 관계를 회복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눈물을 흘리신 것도 아니고 비통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관계를 회복하라. 여러분, 이 신상훈 장로님 포장업 하세요. 종이봉투 만드십니다. 실물 경기가 돌아가지 않으면 가장 먼저 망할 수밖에 없는 회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자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역사해 주시고 환경을 조성해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에 힘입어 기도하기 시작한 후에 내 자아가 정확하게 반응해서 변화된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환경을 바꿔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정부가 사업장을 폐쇄시키던 말던 사람을 붙여주셔서 다시 사업장을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작년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보다 매출액이 늘어났대요. 여러분들은 이 매출액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나머지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 지옥 가지 않기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회복했을 때 천국과 영생과 구원은 끌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을 믿고 하나님 저 부자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것 때문에 신앙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 재물도, 그 평안도, 그 감사할 거리도 끌려온다고요. 그건 부산물이고 찌꺼기고 나머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단하게만 붙잡고 이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내 영혼의 생명줄로 삼고 영적 동아줄로 붙잡기만 하면, 관계를 회복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성령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잡고 있을 때 주시는 평안을 소유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의미,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능력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부자처럼 호사스러운 생활만 갈망하다가 그렇게 무너져가는 인생, 처절하고 철저하게 망해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에겐 놀라운 축복이 되고 놀라운 능력이 될 것이며 놀라운 계시로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세상 끝날 때까지 꽉 붙잡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눈물의 의미를 깨달아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는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